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기본 회복 시리즈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맡김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확실해야 우리들은 안정감을 갖지요. 그런데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심히 불안정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 우리 사람이 합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원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계와 모든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를 볼 때 이 정도면 깨끗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행동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보세요.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00% 맡기십시오. 우리가 수영을 해도 몸에서 힘이 빠져야 물에 뜹니다. 물에 내 몸을 맡겨야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내 몸에서 힘이 빠져야 우리의 인생이 힘차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이 악한 세상과 전혀 싸우지 말란 얘기냐? 여러분, 맡기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배가 침몰합니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면 그저 선장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맡긴다는 것은 나약하게 침묵하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생각도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땅히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되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심을 잊으면 내가 앞장섭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으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며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싸움은 믿음 없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믿으며 맡기며 싸우는 싸움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엔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힘입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힘입어 죄와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힘입어 우리들은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요. 자,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들은 거듭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자기 최면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약하여 또는 세상이 악하여 내가 쓰러지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 힘입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당. 이 빌립보 4장 13절 전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나는 자족하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상황을 통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상황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많이 버시거든 돈을 통치하십시오.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물질을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돈을 종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우리들은 통치해야 됩니다. 가난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도 우리가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성령님께 힘입지 않으면 마귀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들은 마귀를 대적할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능력이신 성령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맡기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십시오. 죄와 절망의 권세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단이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알아야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별도, 달도, 태양도,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고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그 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목적,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세요. 잠언 16장 4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즉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앙의 날에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재앙의 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진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재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주여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공공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잠시 모임 때문에 이 땅의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의 공공성도 귀하지만 이제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한시적인 예배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각자가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지금이 좋구만, 앞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드리면 되겠구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오면,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오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공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꿰뚫어 보십니다. 이제는 그날을 빨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통해 내 믿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악인들조차도, 심지어 재앙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십시오.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줄 때 내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주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있거든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 누구나 교만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 위에 내가 서겠다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시다가 힘이 빠지거나 악한 자들에게 당하여 고통스러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들입니다. 연약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인생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있는 그 사람과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죽었구나 싶겠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곧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자신의 힘도 아니요 나뭇가지 같은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빗 윌커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이 윌커슨 목사님은 애통함으로 설교하시는 이 시대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애통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무너질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연합.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가지가 나무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시편 18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모세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길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처럼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오셔서 빠져가는 우리들을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께 내 삶을 100%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귀하지만 부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100%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은 그의 손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는 손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내게 손을 내밀라. 그는 지금 손이 말라서 손을 내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지만 주님을 붙잡을 힘을 주실 테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기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주님 손잡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돈 없으면 돈 달라 하고요,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그런 간구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허접한 기도, 우리의 그 빈약한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기엔 너무 부족한 기도인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기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욕심 따라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버전의 기도보다도 성령님 버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허접하고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버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진정한 기도를 성령께서 함께 드려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처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하거나 그랬습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2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이건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요, 정말 필요하고 마땅히 기도할 걸 잘 기도 못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가락지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시고요, 우리가 과일 하나를 구하면 과수원 전체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꼭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응답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고난의 때, 슬픔의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응답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은 이때에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큰 그림. 마치 나오미와 룻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후손에 다윗이 있었고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당장은 고난이 닥쳐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위대한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당장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합력하여 위대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맡김의 기도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전적인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맡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면 몇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오래전에 뇌출혈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26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은 짐을 벗겨주지 않으셔도 어떤 짐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으십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함을 아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가 요동치 않도록 진정한 평안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합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찬양하시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같이 부릅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수많은 어려움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슬픔도 두려움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 노릇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애비 노릇, 애미 노릇 할 때 재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맡기면서 모든 걸 구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00%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맡김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공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 땅이 고난을 통과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천지도 수많은 음란의 세계도 물러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며 100%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열린민족교회 속히 다 함께 강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고난을 통과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여,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공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었는데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이단 사입이 신천지를 드러내셨고 이 땅에 음란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